시편 56편 전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56편은 표제 문구가 맨 앞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벙어리 비둘기에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심정을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초기에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홀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그곳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곳은 가드왕 아기스가 다스리는 블레셋 지경인데 우연히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노래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유행가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노래를 여인들이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한류, K-팝이 유명해져서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가요를 불렀던 것처럼 그 당시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여인들의 노래, 민요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그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여자들이 불렀던 그 노래 주인공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고 다윗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니까 사울 왕이 위기를 이기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정치적 책략이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드에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힌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그놈이 왔습니다. 그놈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블레셋 왕이 그러면 그놈을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체포하여 데리고 왔는데 이때 다윗이 나름대로의 기지를 발휘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봐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어그적거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 그랬어요. 어그적거렸다는 거는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보면은 이 옷도 남도하게 옷을 입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그 나무로 된 문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정상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침을 흘렸는데 그 침이 수염까지 흘러내렸어요. 딱 봐도 저놈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당장 내쫓으라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이 두려워서 블레셋 이방 땅에 왔는데 갑자기 미친놈 행사를 하면서 미친 자 취급을 받으니 얼마나 다윗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적군들 앞에서 말을 못하고 미친 척해야 하는 다윗의 자신의 심정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벙어리 비둘기다. 벙어리 비둘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벙어리 냉가슴 앓듯하다 하는 말이 있죠. 실상 이 비둘기는 약자를 의미합니다. 약자지만 평화로운 약자죠. 사자나 곰은 포악한 강자지만 비둘기는 평화로운 약자예요. 평화를 주는 그런 전령입니다. 그런데 실상 다윗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이나 싸움이나 그리고 사울과 맞서서 싸우고 내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닥쳐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벙어리 비둘기
구구구구 울 수 있어도 울지 못하는 벙어리 비둘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가 왜 구구구구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킬까요? 바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사냥꾼이 있어요. 만약에 그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모이를 찾는 소리를 내면 당장 사냥꾼에게 잡힐 것입니다. 사냥꾼의 통에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에게 들킬까 봐 속으로만 사기면서 소리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다? 다윗 자신과 같다. 그래서 벙어리 비둘기 이렇게 표제어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다윗은 비둘기가 구구구 하는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SOS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블레셋 원수였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단번에 처치할 수가 있었어요. 사울왕과 싸워도 다윗은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에 원수처럼 대놓고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같이 싸울 수가 없어서. 또한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탄원할까 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숨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벙어리 비둘기처럼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사울과 싸우겠습니까? 아니면은 신분을 드러내고 적군에게 투항해가지고 조국을 배반하겠습니까?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13절까지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눠서 1절에서 7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또 8절에서 13절까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제목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사냥꾼 앞에서 울음을 멈춘 비둘기처럼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맹과 기지가 넘치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강한 청년이었어요. 그렇지만 앞에 닥친 죽음의 그림자는 다윗을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쓰러뜨리던 그 기계와 담대함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너무 어린 나이, 너무 젊은 나이에 마주친 사망의 그림자에 덮여 다윗은 그저 말 못하는 어린 비둘기처럼 끄륵끄륵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부르짖고 있었다. 실상 다윗의 시편 말씀은 대부분 이런 기도예요. 물론 어떤 때는 내 원수를 멸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막 포효하듯이 크게 부르짖는 소리지만 대부분은 다 벙어리 비둘기처럼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세 막내 아들로 열심히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양을 위해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양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잎발에 대적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며 용감하게 싸웠던 다윗이었어요. 어린 시절 소년 때부터 다윗은 그 조그만 몸으로 들판에서 사자와 그리고 곰과 싸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목동 소년으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양들을 지켰는데 간혹 맹수가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려고 하면 물맷돌을 던져서 맹수를 때려눕히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 이빨 사이에서 아가리를 찢어서 벌리고 그 안에 있는 어린 양들을 구해냈다고 다윗이 말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용맹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굳게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다윗은 사울의 질투와 투기를 받으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 결국은 적군의 나라 블레셋까지 숨어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적군의 땅에서 자신의 신분이 탄원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홀로 사울의 공격을 피해 다람쥐처럼 바위에 숨고 토끼처럼 구석에 숨어 숨죽이며 눈물로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구하고 구했던 다윗인가.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또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숨죽여서 눈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우리보다 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간절히 벙어리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3절 또 5절, 7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위급함과 공포를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윗이 얼마나 압박을 당하고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급하고 다윗에게 어려웠을까를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막다른 골목 그곳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혈육을 가진 인간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기스 왕, 그 군대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모든 상황을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혈육을 가진 힘 있는 권세자들이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앞에 두려워하다는 것은 무서워서 겁먹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고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고 섬기고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있고 경외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먹을까 봐 나를 해칠까 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며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비록 사울왕의 인간적인 공포도 두려움도 사방에서 밀려와도 사울왕과 이방의 왕들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인간임을 깊이 깨닫고 오히려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공포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몇 번 수십 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다 없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확신하지만 한 발짝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은 그 인간적인 공포가 또 밀려와요. 두려움이 또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리고 이방 땅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맞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같이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짠 하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목동 시절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넓은 벌판에서 고요하고 어두운 밤중에 살아오는 맹수와 짐승들에게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 길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온 다윗의 영적 능력,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공이 있다 그러죠. 영적 내공이 있지 않았을까? 그 목동 시절에 그 넓은 벌판에서 낮에 뜨거운 햇빛과 밤의 추위와 싸우면서 목동으로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다윗의 기본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항상 형들에게 밀려서 들판에서 아버지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해왔고, 더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의 집에 와서 이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또 없느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저 들판에서, 그 애는 볼품도 없고 조그맣고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당장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쩌면은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천대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등치도 조그맣고 못생기고 저래 가지고 어디서 뭘 할까?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며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의 견고한 믿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버지와 형들의 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들판에서 양들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목자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에는 왕들은 양들을 치는 목자의 의미로서 왕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권세자들 또는 지도자들은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 또는 국민들을 양 돌보듯이 돌봐야 돼요.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자기를 던져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 우두머리고 지도자고 그 당시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이 목동으로서 어린 시절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둘 때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이 시편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구절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흘린 그의 눈물을 주께서 당신의 병에 담아주옵소서. 나의 흘리는 눈물을 무시하지 말아주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그랬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은 청년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병, 그 도자기로 만든 눈물 단지인데 이게 진짜 있었대요. 고대 로마의 묘지에서 발견되었는데 도자기로 만든 조그만 병인데, 원래 그 병은 그 죽은 사람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너무나 애석해서 너무 슬퍼서 울을 때 그 눈물을, 그 눈물, 호리병 같은 눈물병에다 담아서 죽은 고인의 묘지에 같이 안장을 한다고 그래요. 고대 로마에서는 애도자의 눈물을 담은 병이 실제로 무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로마 황제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교가 엄청 퍼져서 로마를 집어삼킬 만큼 그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여버릴까 했는데 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네로 황제가 사람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로마 시내 변방에 있는 집들에 불을 내도록 방화를 명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두리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영화 중에 한 장면인데 네로 황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수금을 켜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오 나의 로마여, 로마가 불타는 걸 하면서 막 억지 눈물을 흘리면서 여봐라 병을 가져와라. 병을 갖다 주니까 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겨우 어떻게 억지로 짜낸 눈물을 한 방울을 자기 유리병에다 담아가지고 주는 것을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로마에 불을 낸 자는 그 방화범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원형경기장에 가두고 불로 태우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학살을 했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는 로마 시대의 눈물병은 죽은 자를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흘린 슬픔의 눈물을 도자기 병에 담아서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했고 내가 당신을 이만큼 아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눈물병을 같이 묻어주는 어떤 의식인데 다윗 시대에도 그런 눈물병이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고 견디며 기도로 흘린 눈물을 죽은 자의 병에 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 병에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어디에 담기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왜 기도하십니까? 너무 억울해서요. 왜 억울합니까? 가장 친한 친구 그 사람이 내 돈을 띄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억울해서 나는 망했어요. 그 도망간 사람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잖아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하늘평에 담아주시는 눈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흘린 눈물, 우리 성도들의 눈물은 죽은 자의 병에 담아 땅에 묻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병에 담겨져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처럼 하늘 보고에 쌓여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눈물을 헛되이 땅에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씻어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의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죄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벙어리 비둘기처럼 소리 없이 울었는가요? 우리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하고 통곡하진 않았어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잖아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에서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큰 소리로 따지지 못하지요. 누구에게 항변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벙어리 비둘기처럼 소리 없이 울면서 눈물방울 떨어뜨릴 때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유리병으로 우리의 보석하던 눈물을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고 믿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병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눈물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멸류관에 박힐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흘린 눈물은 우리의 슬픔을 씻어내고 아픔과 고통을 털어내고 영광과 기쁨과 환희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하늘의 보석이 될 것이다.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이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의지하며 찬송하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다윗은 수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면서 되풀이하면서 믿음을 단단히 다진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왜 다윗은 맨날 하던 소리 또 하고 똑같은 기도를 또 하나?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를 부를 때 한 번만 딱 부르면 그냥 다 됩니까? 아니지요. 한 번 불러서 안 되면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이고 주여를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너무나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수없이 반복할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장애물을 가시밭길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적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께 서원한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다윗이 서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슨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이 끔찍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부르짖을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 자기 머리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이미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다윗을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가 있음을 체험했을 것이고 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를 찬송하며 감사할 것이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언약을 기억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나면 의지가 박약해져요. 또 기운이 빠져요. 실망이 막 다가옵니다. 그래도 또 제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얼마 안 지나면 다 박살이 납니다. 조각이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약속, 나의 언약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주의 언약. 이때 우리 성도들은 비둘기처럼 평화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을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잠시 사울의 두려움에 또 이방 땅의 공포에 정신을 잃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우리 무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거듭남, 기름 부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다윗이 붙잡는 지팡이요 막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나 공경에서 더욱더 확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뿐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뭐뭐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환난이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역경이 많을수록 더 은혜가 넘칩니다. 죄악이 깊어질수록 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고난이 올수록 더욱 기도하고 나의 믿음이 약할수록 더욱 더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의 신앙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